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37강입니다. 무상심심이며보 백천만국 난저우 악은 문견 극수지 원해 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능엄경의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능엄경 중에 지수, 화풍, 허공 이 5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내용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 5가지에다가 보는 작용과 인식 이 2가지를 더하면 총 7요소가 됩니다. 지금은 이 7요소를 분석하는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수업까지는 지수, 화풍, 공 중에 지요소, 불요소와 물요소 이 3가지를 이미 분석하였고 오늘은 바람 요소와 허공 요소를 분석할 겁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안하나 바람의 성질은 자체가 없으니 흔들리고 고요함이 한결같지 않다. 이렇게 5 요소를 분석할 때는 일단 먼저 그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 바람의 성질은 자체가 없고 그리고 흔들리고 고요함이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떨 때는 바람이 없다가 갑자기 또 바람이 불 수 있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있었다가 또 갑자기 바람이 또 그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람은 자체가 없는 것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원래 흔들리고 고요함이 한결같지 않는 것이고 무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에게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겁니다. 이 바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 임명하게 많은 추리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배웠듯이 부처님께서 12처를 분석하거나 6입을 분석하거나 5온을 분석할 때 사실 분석하는 방식과 관찰하는 방법이 다 서로 다릅니다. 많은 방법으로 분석하는데 각자 이 분석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중아함경 그리고 잡아함경 그리고 반야경 등 경전에서 분석할 때는 하나만 분석하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색성 향미촉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능엄경처럼 이렇게 일일이 분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분석할 때도 분석하는 방법이 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모두 추리를 통해서 분석합니다. 다만 결론만 내리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펴볼 수 있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다른 경전과 좀 다릅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법의를 바로 고쳐 입고 대중의 모임에 들어갈 때마다 승갈이 자락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옆 사람에게 닿아서 그 사람의 얼굴에 가벼운 바람이 스친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만약에 법회에 참석하거나 경전을 염송하거나 수업을 들으러 갈 때 먼저 법의를 바로 고쳐 입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으면 승단에도 나쁜
나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속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출근할 때는 출근할 때의 옷차림이 있고 그리고 양복을 입을 때도 옷을 단정하게 잘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님들도 지금 옷을 단정하게 잘 입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가 수행자들도 옷차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인처럼 이렇게 옷을 입어야 하고 제가인인데 스님의 옷을 입으면은 이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난 존자도 대중의 모임에 들어갈 때는 먼저 법의를 바로 고쳐 입습니다. 여기에 승가리가 있는데 승가리는 가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승려들은 삼의가 있습니다. 삼의는 바로 세 가지의 옷입니다. 맨 처음에 스님들의 옷을 다 가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하시기 전에는 삼의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옷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인도의 겨울일 때 그때는 좀 추워서 많은 비구가 시주자로부터 여러 가지 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에다가 씌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에다 걸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허리에다가 해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보기에 너무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옷 한 벌만 허락했다가 겨울에는 좀 춥기 때문에 또 세 가지 옷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지역의 스님들이 입는 승복 중에 일부는 율장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옷이고 그리고 일부는 율장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족 지역의 스님들이 입는 승복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율장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난 존자가 대중의 모임에 들어갈 때 먼저 옷을 정리하는데 옷을 정리하면서 그 승가리 자락이 흔들리면서 그 흔들림이 옆 사람에게 닿아서 그 사람의 얼굴에 가벼운 바람이 스친다는 겁니다. 즉 옷을 정리할 때 승가리 자락이 흔들리면서 주변에 가벼운 바람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의 얼굴에 가벼운 바람이 스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은 가사 자락에서 나오겠느냐, 허공에서 일어나겠느냐, 그 사람의 얼굴에서 생기겠느냐. 여기에서도 똑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겁니다. 이 바람이 생겼는데 이 바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가사 자락에서 나온 것인가? 허공에서 생긴 것인가? 그 사람의 얼굴에서 생긴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바람이 만일 가사 자락에서 나온다면 너는 바로 바람을 입었으니 그 옷은 펄럭이고 난리여 분명 너의 몸에서 떠나리라. 만약에 바람이 가사 자락에서 나온다면 그러면은 이 가사가 바로 바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사가 이미 바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바람을 입은 것이지 가사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람이 가사 자락에서 나온다면 그러면은 가사를 입을 때 바로 바람을 입은 것이고 바람을 입었다면 당연히 그 옷은 펄럭이고 난리어 몸에서 떠날 겁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입었으니까 다른 옷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입을 수 없고 다 날려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가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러면 바람을 입은 것이고 가사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한 존자 혹은 다른 사람은 옷을 입을 수 없고 나체가 되어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입었으니까 바람을 입으면은 옷은 입지 못하고 옷은 날려갈 겁니다. 이런 과오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설법하면서 모임 가운데 법의를 드리웠으니 너는 내 옷을 보아라.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안한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설법하면서 법의를 드리웠는데 그러나 나의 옷을 보아라. 나는 옷을 입었지 바람을 입은 것이 아니다. 바람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도 없다. 나는 가사만 입었지 바람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이 다 직접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바람을 입었다면 그러면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내 옷 속에 바람을 감춰둔 자리가 있다고 하지는 않으니라. 부처님의 옷 속에다가 바람을 감춰두고 그리고 필요할 때 이 바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스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사든 가사 자락이든 옷 속에 바람을 감춰두는 자리는 없습니다. 가사에 바람이 없다면 그러면은 방금 다른 사람의 얼굴에 스친 바람이 가사 자락에서 나왔다는 관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사 자락에서 나왔다는 관점을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내 옷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째서 나부김이 없느냐. 만약에 이 바람이 허공에서 나왔다면 옷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왜 바람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옷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은 똑같이 허공 속에 있으니까 왜 나부김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옷이 움직여야 그런 가벼운 바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 바람이 허공에서 생겼다면 그러면은 옷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이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허공에서 생겼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허공은 항상 머무는 성질이니 바람도 마땅히 항상 생겨야 한다. 사실 이 허공은 무위법이고 이 허공은 항상 머무는 성질입니다. 이 허공은 항상 머무는 성질이고 그리고 또한 이 바람이 허공에서 생겼다면 그러면 이 바람도 마땅히 항상 생겨야 합니다. 허공이 항상 머문다면 바람도 당연히 항상 생겨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당에도 허공이 항상 있으니까 사람이 법당에 있을 때이든 없을 때이든 허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법당에는 바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옷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이와 관련이 없고 그리고 창문을 열거나 열지 않거나 이 창문과도 관계가 없고 왜냐하면 허공만 있으면 바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허공이 바람이 생기는 원인이니까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바람이 생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바람이 없을 때면 허공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허공에서
바람이 생기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을 때는 허공도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생기는 주체이고 하나는 생기는 대상이니까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니까 만약에 생기는 대상인 바람이 없다면 그러면은 생기는 주체인 허공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마치 아들과 아버지도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도 성립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7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없어진 바람은 볼 수 있겠으나 없어진 허공은 어떤 모양이겠느냐. 즉 바람이 그치면은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바람이 지고 파도가 잔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공이 없어졌다는 것은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어떤 모양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생멸이 있다면 허공이라 할 수 없고 왜냐하면 허공은 무위법이기 때문에 생멸이 없습니다. 만약에 생멸이 있다면 그러면 허공이 아닙니다. 이어서 보시면 허공이라고 한다면 어찌 바람이 나오겠느냐. 허공은 온갖 물체를 여의고 아무것도 있지 않는 곳인데 이런 허공에서 어떻게 바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허공에서 생겼다는 관점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바람이 저절로 스친 상대의 얼굴에서 생겼다면 상대의 얼굴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너를 스쳐야 한다. 여기에서는 바람이 상대의 얼굴에서 생겼다는 관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석할 겁니다. 만약에 바람이 저절로 상대의 얼굴에서 생겼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안한존자도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의 얼굴을 스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분석하는 방법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어서 9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너 자신이 옷을 고쳐 입었는데 어째서 거꾸로 상대를 스쳐간 것이냐. 안한존자가 옷을 고쳐 입었는데 그리고 이 바람이 상대의 얼굴에서 생겼다면 그러면 이 바람은 사실 안한존자의 얼굴을 스쳐야 하는데 그런데 왜 거꾸로 상대를 스쳐간 것인가? 왜냐하면 바람이 상대의 얼굴에서 생겼다면 그러면은 이 바람은 안한존자의 얼굴을 스쳐야 하는데 그런데 왜 거꾸로 상대의 얼굴을 스쳐간 것인가?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안한존자가 옷을 고쳐 입을 때 이 바람이 상대의 얼굴에서 생겼다면 그러면은 이 바람은 왜 오히려 상대의 몸에서 이 바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 바람이 부는 방향이 문제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상대의 얼굴에서 생겼다는 관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때는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들어왔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옷을 고쳐 입었을 때 바람이 생겨서 우리를 스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 이 바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살펴보아라. 옷을 고쳐 입은 것은 너희고 얼굴은 저 사람에게 있으며 허공은 고요하여 흔들려 흐르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여기를 흔드는 것이냐. 세 가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는 옷을 고쳐 입은 것은 너희고 그리고
얼굴은 저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허공은 고요하여 흔들려 흐르는 성질이 아니고 생함과 멸함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의 옷이고 하나는 상대의 얼굴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허공인데 이 세 가지를 합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여기를 흔드는 것이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속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처님의 지혜로 이렇게 살펴보면 다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바람과 허공은 성질이 달라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바람의 성질이 온 것 없이 저절로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바람과 허공의 성질은 바람은 흔들리는 것이고 허공은 고요한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성질이 달라서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람의 성질과 허공의 성질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 두 가지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씨앗과 싹을 말할 때도 이것은 지수화풍통 이 5가지 요소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로는 이런 화합에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살펴보면 이 5가지 요소 중에 불과 물 이 2가지 요소를 말하지 않더라도 허공과 바람을 봐도 하나는 움직이는 성질이고 하나는 고요한 성질이고 하나는 생멸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생멸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 2가지의 화합에서 다른 무언가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이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하지 못한다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계속 인연에서 생기지 않았고 자연에서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왜 인연에서 생기지 않았다고 하시는지는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살펴보지 않았을 때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을 때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는 것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성질이 온 것 없이 저절로 있다고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절로 있다고 하면 항상 있거나 항상 없는 과오가 생깁니다. 이어서 12번을 보겠습니다. 너는 전혀 열애장 안에 성품이 바람인 진실한 공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바람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가운데 열애장 안에 성품이 공인 진실한 바람이 있고 이 바람의 성품은 원래 공이고 그리고 이 공에서 바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는 본래 그대로 청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계의 종생들은 예를 들어 육도의 종생도 있고 성문과 연가 그리고 보살, 부처님 이 모든 종생들은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바람이지만 그러나 연각 앞에서 나타난 바람과 보살 앞에서 나타난 바람 그리고 범부 중생들 앞에서 나타난 바람 육도 중생들 앞에서 나타난 바람은 서로 각자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12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이치를 보주고 있느니라. 똑같은 바람이지만 그러나 중생의 마음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바람이 불면은 이것은 삼보의 가피다. 이것은 불보살의 가피에서 생긴 바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거나 수행을 잘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만약에 큰 바람이 불면 이것은 지옥도의 바람이다, 아귀도의 바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지금 살고 있는 세계도 악도와 같은 세계이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람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괴로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너 한 사람이 옷을 가볍게 펄럭이면 가벼운 바람이 일고 법계에서 도루 펄럭이면 국토 가득 생겨서 세간에 도루 가득할 텐데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느냐. 여기에서는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옷을 가볍게 펄럭이면 가벼운 바람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바람은 사실 법계에서 이 온 세상에서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이 바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장에는 지수, 화풍, 4대 요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법계에 두루 가득하니까, 그래서 안한 존자가 어디에서든 그의 옷을 가볍게 펄럭이면 이런 가벼운 바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한 존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장에는 4대 요소의 성질이 있고 이미 온 세계에 두루 가득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간에 두루 가득할 텐데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느냐. 따로 장소가 없습니다. 이 바람은 다만 업을 쫓아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모든 힘 중에 바람의 힘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그리고 바람은 우리 기세간과 유정 종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말도 할 수 없고 사유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데도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와 코와 혀와 몸을 움직이는데도 풍이 필요하고,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세간도 마찬가지로 사계절의 변천과 그리고 지역도 아귀도 그리고 청정한 극락세계와 청정하지 않는 세계도 모두 바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바람은 중생의 업을 쫓아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 브라곤에도 여름에는 바람이 좀 적고 겨울에는 바람이 좀 많습니다. 많이 붑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봤는데 중국 동쪽의 한 지역에 회오리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바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너무 상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는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도 중생들의 업력에 따라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홍콩에 갔을 때는 그때 강력한 회오리 돌풍이 불었고 가장 강력한 17급이었습니다. 그 회오리가 지나고 나서는 홍콩 전체가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잃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빌딩의 유리창이 다 깨졌고 그리고 그때 바람이 불 때 저희가 차 타고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는 마치 배 타는 것처럼 크게 흔들거렸습니다. 차 안에서도 바람에 날려가 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기사님은 계속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기사님도 엄청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람이지만 어떨 때는 재난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에 바람이 없다면 우리의 몸도 쉽게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우리에게 확실히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업을 쫓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성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모두 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배우면서 어떤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해 놓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품이 바람인 진실한 공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바람, 그리고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이치, 그리고 업을 쫓아서 출현하는 것, 이런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능엄경 전체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내용을 외우셔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매일 바람을 접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바람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의 성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바람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왜 바람의 성품이 공이라고 하는지, 바람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소를 방목할 때 바람이 크면은 제가 바람을 피하기 위해 나무 숲속에 숨기는데 그때는 키도 작고 그때는 숲속에 들어가면 마치 작은 사냥이 숲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좀 그치면 또 숲속에서 나옵니다. 그때 그 지역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몇백 마리의 야크가 있는데 그러나 방목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인이 없는 야크인 줄 알아서 이 야크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숲속에서 나왔더니 이름이 말렁이라는 분이 저를 보고 도대체 사람인가 토끼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공을 분석할 겁니다. 15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허공의 성질은 형상이 없으므로 물체로 인하여 드러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사실 허공의 성질은 형상이 없고 확실히 허공은 형상이 없습니다. 다만 물체로 인하여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방은 보통 사각형이고 이런 사각형의 공간에서는 허공은 사각형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법당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허공도 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형의 공간에서는 이 허공이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16번째를 보겠습니다. 신라 벌성 안에 강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찰제리와 바라문과 비사와 수타와 전타라들이 살 집을 새로 세우려고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할 때 이 신라 벌성은 바로 사위성입니다. 사위성 안에
안에 강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한다는 겁니다. 사위성 안에 강과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찰제리가 살고 있고 찰제리는 국왕의 카스트이고 그리고 바라문도 있는데 바라문은 인도에서 지위가 아주 높은 카스트입니다. 바라문들은 본인이 범천의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범천의 후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문을 범지라고도 부릅니다. 범천의 범자. 바라문들은 스스로 본인이 지위가 아주 높은 카스트이고 아주 귀한 카스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사는 우리가 다른 법문을 배울 때도 배웠는데 비사는 상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타는 능암경 지장소에서는 수타는 농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문을 보시면 파라타가 있는데 한글로 된 경전에서는 파라타가 없는데 파라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타도 지위가 좀 높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타라는 그 중에 가장 비천한 카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전타라들은 주로 살생을 합니다. 악업을 짓는 사람들 중에도 가장 나쁜 악업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타라들은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전타라들을 경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타라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방울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좀 멀리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들과 접하기 싫어하니까. 아니면 대나무 장대를 들고 다닙니다. 어디에 가면은 소리를 내려는 사람들이 멀리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 신라 걸성 안에 강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카스트의 사람들이 갖가지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살 집을 새로 세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는 강물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흙이 한자쯤 나오면 그 자리에 한자의 흑엉이 생기고 이렇게 흙이 한 길 나오면 중간에 다시 한 길의 흑엉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물을 파려면 기계가 있으니까 몇십 미터의 우물도 아주 빨리 파낼 수 있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기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흙을 파야 합니다. 흙이 한자쯤 나오면 그 자리에 한자의 허공이 생깁니다. 한자는 3m이고 그리고 10자가 한 길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저도 초등학교에 수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一张多少尺？10尺。啊，10米是一张。啊， 그리고 10자가 한 길이 됩니다. 그러면 한 길은 3.333m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수학도 다 풀 수 있다니
너무 대단하십니다. 여기서는 흙이 한자쯤 나오면 그 자리에 한자의 허공이 생기고 흙이 한 길 나오면 중간에 다시 한 길의 허공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어서 17번째 뒷부분을 보시면 허공의 얕고 깊음은 나오는 흙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느니라. 즉 만약에 흙이 많이 나오면 허공도 크고 그리고 흙이 좀 적게 나오면 허공도 작습니다. 여기 주변의 초원에도 많은 쥐들이 열심히 땅굴을 팝니다. 그리고 쥐뿐만 아니라 어떤 새들도 땅굴을 팝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브라곤에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집이 없어서 토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약간 좀 정비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18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허공은 흙 때문에 나오겠느냐, 파냄 때문에 나오겠느냐, 원인 없이 저절로 생기겠느냐. 앞에서 말했듯이 흙을 파내면 허공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 허공은 흙 때문에 생긴 것인가 아니면 파냄 때문에 생긴 것인가.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그 흙을 파내는데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좀 쉽게 파낼 수 있는데 그때는 사람이 직접 흙을 파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허공은 흙 때문에 나오겠느냐 아니면 파냄 때문에 나오겠느냐 혹은 원인 없이 저절로 생기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난 존자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이 허공이 원인 없이 저절로 생긴다면 흙을 파기 전에는 어찌하여 막혀서 오직 돼지만 볼 뿐 멀리 환하게 통하지 않았느냐. 즉 만약에 원인 없이 생겼다면 그러면 파냄도 필요 없고 흙도 필요 없이 원인 없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흙을 파기 전에는 왜 허공이 없을까요? 흙을 파기 전에는 왜 허공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앞에서도 흙이 한자쯤 나오면 그 자리에 한자의 허공이 생기고 그리고 흙이 한 길 나오면 중간에 다시 한 길의 허공이 생긴다고 하는데 흙을 파내야 허공이 보이는데 만약에 원인 없이 생겼다면 왜 흙을 파내야만 허공이 보이겠습니까? 흙을 파내기 전에는 허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이 원인 없이 생겼다는 관점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파내고 나서 허공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어서 또 흙 때문에 생겼다는 관점을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20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흙 때문에 나온다면 흙이 나올 때는 마땅히 들어가는 허공을 보아야 하며 즉 만약에 허공이 흙 때문에 나온다면 그러면 흙이 흙을 파낼 때 흙이 나올 때 이 허공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수업 끝나고 나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허공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20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흙이 먼저 나오는데 들어가는 허공이 없다면 어찌 허공이 흙 때문에 나온다고 하겠느냐. 능엄경 정맥소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허공은 형성이 있어야 하고 모양이 있어야
해야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양이 없다면 들어가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흙이 먼저 나오는데 들어가는 허공이 없다면 허공이 흙 때문에 나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21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나오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마땅히 허공과 흙은 원래 다른 원인이 없어야 한다. 즉 만약에 허공이 나오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허공과 흙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허공이 흙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흙만 보았지 허공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허공은 바로 흙이고 흙이 바로 허공이라는 겁니다. 허공과 흙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21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르지 않다면 같은 것인데 흙이 나올 때 어째서 허공이 나오지 않느냐. 허공과 흙은 하나인데 왜 흙이 나올 때 허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변론할 때는 어떨 때 보면 어떤 도반분들은 일리에 맞게 분석하는데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상상에 따라서 분석을 합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어떤 관점은 일리가 있고 어떤 관점은 일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2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파냄 때문에 나왔다는 관점을 분석할 겁니다. 만일 파냄 때문에 나온다면 파는 자체로 허공만 나오고 당연히 흙은 나오지 않아야 하며 만약에 허공이 파냄 때문에 나온다면 그러면은 팔 때는 파낸 것이 흙이 아니고 파낸 것이 허공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땅을 팔 때 허공을 파내야 합니다. 흙을 파낸 것이 아니고 허공을 파내야 합니다. 그래서 파는 자체로 허공만 나오고 흙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서 22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파냄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면 팔 때마다 저절로 흙만 나와야 하는데 어째서 허공을 보는 것이냐. 만약에 허공이 파냄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면 그러면 팔 때마다 흙만 나와야 하는데 어째서 허공을 보는 것이냐. 왜냐하면 흙을 파내고 나서 우리가 허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흙이 없는 그 빈 공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공이 파냄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면 왜 팔 때마다 허공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분석하는 방법을 보면 어떨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인명학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내용을 배우면은 우리의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23번을 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조심하고 주의해서 자세히 관찰하여라. 파는 기구는 사람의 손에서 방향을 따라 운전하고 흙은 땅을 따라 옮기는데 이러한 허공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겠느냐. 우리가 흙을 팔 때는 파는 기구를 손에다 들고 흙을 팝니다. 파는 기구는 손에서 방향을 따라 운전하고 그리고 흙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갑니다. 지금 불화곤에서도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 공사를 할 때도 흙을 파내야 하는데 기계로 먼저 흙을 파내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 흙을 또 옮겨갑니다. 그러면 원래의 자리에는 빈 공간이 생기고
허공이 생깁니다. 지금 도로 공사를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흙을 파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허공은 무엇을 근거로 나오겠느냐?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어디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허공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24번을 보겠습니다. 파냄과 허공의 허와 실은 서로 작용하지 않아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으며 파냄은 실이고 형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허공은 허이고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는 허이고 하나는 실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파냄은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허공은 성녀의 아들처럼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작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지수, 화풍, 공 이런 요소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바람과 허공도 서로 합하지 못하고 파냄과 허공도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성문들 앞에서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허망한 것이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관찰해 보면 화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수, 화풍 이 4대 요소의 화합에서 무언가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네 가지는 그의 성품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어떻게 합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불은 뜨거운 성질이고 물은 촉촉한 성질이고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고 그리고 허공은 아무것도 있지 않는 곳을 허공이라고 하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다른 무엇과 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앞에서도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의 화합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24번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허공이 온 것 없이 저절로 나온다고도 하지 못한다. 즉 허공이 원인 없이 생기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5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의 성질이 두루 원만하여 본래 동요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현재 눈앞에 흙과 물과 불과 바람과 함께 5 요소라고 하며 즉 허공의 성질은 두루 원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지만 그러나 허공의 성질은 동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흙과 물과 불과 바람도 허공과 마찬가지로 성질이 두루 원만하여 본래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이 진실하고 원만하고 융통한 열애장으로서 본래 생멸이 없는 자리이니라.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법륜을 굴리실 때 설하신 가르침을 이 3가지 가르침을 다 결합해서 설한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로 법륜을 굴리실 때는 일체만법이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는 가르침을 설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륜을 굴리실 때는 일체만법이 다 공이다는 것을 설하셨고 세 번째로 법륜을 굴리실 때는 일체만법이 다 열애장의 묘한 작용이라는 가르침을 설하셨고 그래서 능엄경을 배우면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26번을 보겠습니다. 아나나 너는 마음이 혼미하여 내 요소가 원래 열애장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 즉 너무 어리석어서 내 요소가 원래 열애장인 줄을 알지 못하고 열애장과 하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어서 보시면 바로 허공을 보아라. 나오겠느냐 들어가겠느냐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겠느냐. 능엄경 지장소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만약에 허공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 허공은 인연의 화합에서 생겼다는 것이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았다면 그러면 자연에서 생겼다는 것이고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27번을 보겠습니다. 너는 전혀 열애장 안에 성품이 깨달음인 진실한 공과 성품이 공인 진실한 깨달음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여 법계에 두루 원만한 가운데 중생의 마음을 따라 각자의 아는 능력에 응하는 이치를 모르고 있느니라. 확실히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각자의 업력에 따라서 허공에 대한 판단이나 허공에 대한 인식이나 허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느낌이든 이로운 점이든 해로운 점이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우리는 똑같이 이런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중생들은 이런 공간에서 많은 악업을 지었고 그리고 어떤 중생들은 이 공간에서 많은 선업을 지었습니다. 어떤 중생은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중생들은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밤에 창문을 닫지만 그러나 조금만 살짝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환기를 좀 할 수 있고 산소가 좀 들어올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대로 창문을 열지 말고 꼭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바람이 독하다고 만약에 바람이 들어오면 꼭 감기에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로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방 안의 허공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괴로움은 확실히 서로 다릅니다. 중생의 업력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바도 다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28번을 보겠습니다. 아나나 한 우물이 공하면 허공이 한 우물만큼 생기듯 시방의 허공도 이와 같은데 즉 앞에서 말했듯이 신라 벌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할 때 흙을 파내면 허공이 생기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작은 집을 지을 때도 이 집을 지으면 이것도 그의 업력에 따라서 나타난 이 작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텔에서 머물거나 다른 곳에서 머물 때도 이것도 본인의 업력에 따라서 나타난 이런 작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개미의 집을 보면 그 개미의 구멍도 마찬가지로 개미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집이고 이것도 일종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빼돌 렘보체께서 대원만 예비 수행에서도 옛날에 그렇게 웅장했던 건물들도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미 구멍과 같은 곳은 더더욱 의지할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문을 듣고 있는 이 법당이 참 웅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아주 큰 개미 구멍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개미들은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있지만 그리고 이 법당은 우리의 선업 때문에 공통적인 선업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통적으로 심오한 계승의 가르침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어서 28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방에 원만한 허공이 어찌 따로 장소가 있겠느냐. 허공은 고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나타날 수 있고 저기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업력에 따라서 어디에서든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업력에 따라서 본인의 공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불학원에 계속 있든 불학원을 떠나든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서든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즐겁게 지내든 괴롭게 지내든 이것은 본인의 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학원을 떠나면 다른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 안심하고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업력에 따라서 이런 공간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9번을 보겠습니다. 업을 쫓아서 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자연의 본질로 잘못 알고 있느니라. 이것은 모두 이 인식하는 마음이 분별하여 헤아리는 작용이니 단지 말만 있을 뿐 전혀 진실한 뜻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번에 4대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이 살고 있는 우주와 세계 그리고 열애장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다 각자의 업력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라는 이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르침은 밀법의 수행 비결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대해 더더욱 신심이 생기고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난더이 탐자러바니에 토네니 베전한 판시장 제가 나치 완롱 처바예 조배 초레 조아 조아쇼